오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교회로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좀 시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는 길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가장 시원하고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무더위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무리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은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과 같은 부류입니다. 무리와 이 여인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무리와 여인을 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합니까? 이 무리와 이 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무리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한결같이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리와 이 여인을 구분 짓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2해 동안 같은 병을 앓고 계신 분 계십니까?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계신 분, 성인 남성들 가운데 12해 동안 심각한 병에 걸려서 낫지 못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병은 무좀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이후에 무좀에 걸려서 도무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낫지 못하고 아직까지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한 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치통, 디스크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삶이 괜찮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오신 분들 그렇게 아프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12해 동안 뭐가 아프다 하면은 참 심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무릎을 한번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치고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아직까지 이 두 다리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때 근육이 다 빠졌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도 조금씩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관계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격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은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다른 사람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닿은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까? 무려 12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낫게 하고자 많은 시간을 들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의 재산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낫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낫기를 원했으나 낫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뭐가 귀에 제일 많이 들어왔을까요? 낫는다라는 것이겠죠.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의 귀에 들린 소식들 가운데, 많은 소식들 가운데 가장 귀에 먼저 들어왔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로 가면은 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은 자신의 부정한 몸을 이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요? 부정하니까요. 자신에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왜요? 자신에게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 하나가 들어옵니다. 어떤 장면이 들어오냐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그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딸이 깊은 병에 들었으니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희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녀의 마음에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동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시네? 그럼 나도 예수님께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이 딱 들어온 겁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이 싹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단어에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반짝하고 그 생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 옷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많은 인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혹시 많은 인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연예인이 왔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저기 뒤에 있다가 저기 앞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거나 할 때 보십시오. 만차가 된 그 버스 안에서 저기 뒤에 앉아 있다가 내리기 위하여서 문 앞으로 나오는 거 쉽습니까? 버스는 잘 안 타고 다니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필 저기 구석에 콕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타서 앞이 막혔습니다. 내가 내릴 때가 됐어요. 그 사람들을 뚫고 내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더 큰 장애물이 있지요. 뭡니까? 자신은 부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지요. 그녀는 이때까지 예수님의 그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예수님께로 가서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자신의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얼만큼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느 만한 믿음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혹시 겨자씨를 보신 분 계십니까? 겨자씨는 작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가라 해도 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큰 사이즈의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T 공동체 학습을 인도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러한 삶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보면은 어떠한 분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나타날까요?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누리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행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혹시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간간히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럼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함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녀 가운데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생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역사는 언제 일어나지요? 행동할 때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그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시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오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온나, 우리 표현으로 온나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배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걷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배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자신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완전히 배 밖으로 자신의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걸었지요. 예수님이 온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예, 이제 예수님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쳤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걷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행위를 하니 무리를 걷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이 행위가 부족한 것이지요. 여러분, 여인은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표현이 손을 대었다지 사실은 스치는 정도였습니다. 스치는 정도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그 혈루증의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일어난 일 아무도 모릅니다. 여인만 압니다. 즉시 자신의 몸에 그 혈루증의 근원이 마른 것을 그 여인만 압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을 한 사람이 더 압니다. 누가 압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답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 31절도 우리 바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에워싸서 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워싸서 밀면서 가고 있는데 옷에 손이 닿아 있는지 발이 닿아 있는지 누가 뭐 손으로 미는지 발로 차는지, 여러분,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이 질문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에워싸 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내라 하십니다. 제가 제자였다면 엄청 참 이 무더운 날씨에 느끼는 것처럼 짜증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짜증이 좀 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함께 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자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난 노릇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왜 가고 있었습니까?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까 뭐 한번 모셔보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겠습니까?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데는 자신도 나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지금 발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이것은 평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는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멈추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묻고 제자들이 답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한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럼 지금 일어난 일은 단 두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여인과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여인과 예수님만 아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을 드러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하는 모든 이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도 전해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뜻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께로 나와 그들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리로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말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믿음이 능력을 경험하게 한 것이다라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이 딸의 원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할 때 쓰였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부녀지간에 쓰는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녀의 그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녀를 자녀 삼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것이었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그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병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에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믿음이 있었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응답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크게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가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 여인의 그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다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여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앞섰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혈루증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구원을 선언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녀를 따로 조용히 부르셔서 귓속말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하고 보내셨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인파의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입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그 길을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녀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에 구원을 선언하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그 여인 개인의 일로 다 그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가 무리인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들어서 아는 그 정도로만 알고 살아가는 무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일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먼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모여들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전하는 이가 있었으니 듣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지금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은 어떠한 일로 이루어집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기에 듣고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지금 이 상황을 두고 함께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게 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는 것이 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직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 전도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지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같으면 이 정도로 전도하고 선교했으면 요즘 소위 말하는 그 SNS에 한 글자라도 적었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먼 거리를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 한 줄이라도 적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 없이 그저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한 명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 성전 미문 앞까지 가서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걸만 하던 그가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피하여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홀로 물을 뜨러 성 밖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계신다라고 증언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증언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언하도록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눈앞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도 있고 주위의 시선도 있고요,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는 믿음은 있으나 이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담대히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히 나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담대히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만 내딛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 다른 사람이 이미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면,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널리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